오늘 말씀의 주제는 택하심입니다. 성경이 위대한 것은 이 택하심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성경의 최초의 역사에서는 히브리인들이라고 불렀어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히브리라는 이 말은 그 당시에 나라도 민족도 불분명한 떠돌이를 의미하는 말이라고 밝혀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 이렇게 말하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그런 뜻이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의 이야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나라의 파트너는 그럼 누구라는 거예요?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파트너로 삼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집이 있겠습니까? 집이 없어요.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부자이겠습니까? 부자.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번듯한 외모를 가졌겠습니까? 아니에요. 한마디로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1절에 그 답이 있어요. 나그네. 나그네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집이 없죠. 그래서 새를 얻어서 사는, 오늘날로 치자면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홈리스, 우리 일상의 삶으로 표현하자면 집이 없어서 새를 얻어서 사는 삶, 이 정도 표현할 수, 이게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직장을 얻어서 이곳저곳 옮기며 사는 삶, 이것도 사실은 큰 틀 안에서 나그네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 삶의 본질은 나그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안에서 이 나그네들을 향하여 꿈을 가진 이가, 비전을 품은 이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에게 비전을 품는다는 것, 꿈을 품는다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분들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역에 가면 홈리스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향하여 꿈을 품는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없는 것일까요? 그냥 일반의 시선으로 놓고 볼 때,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에게 꿈을 품는다, 비전을 갖는다, 이건 참 어리석은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히브루 떠돌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꿈을, 비전을 갖습니다. 비전이라는 말은 꿈이라는 말은 아닌데 우리가 일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게 동요처럼 보이는데, 비전은 뭐라는 거예요? 보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현재를 통해서 그들의 미래를 보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비저너리라고. 하나님이 히브리 이 사람들 떠돌이들을 향하여 비저너리가 되신 거예요. 네. 아무 가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비저너리가 되신 거예요. 네. 이게 성경의 이야기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하는 사람들은 이걸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삶의 가치와 완전히 다른 비전을 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를 보면, 구약 성경의 역사서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존의 기득권들이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네. 종교인들도 싫어하고 정치인들도 싫어하고 경제인들도 싫어합니다. 왜? 본질이 뭐이기 때문에? 떠돌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싫어해요? 기존의 종교 권력자들이 싫어합니다. 제사장들이 싫어합니다. 부자들이 싫어합니다. 정치인들이 싫어합니다. 왕이 싫어합니다. 그럼 어떻게 한 거예요? 잡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왜 해요? 자꾸 자기들의 치부를 들춰내니까 잡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세례 요한 어디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약대터로 그거 하나 걸치고, 밖에서 제대로 된 밥을 먹는 게 아니고 꿀 먹으면서 그냥 나그네로서 산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성경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위대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시쳇말로 집도 절도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비전을 갖는 거예요. 네. 아멘. 네. 그러니까 성경이 위대한 것입니다. 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전의 대상이 되어서 집을 떠나고 가족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서 그들의 일생을 하나님께 드려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이고 이 성경의 주인공들이었던 유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번듯하게 산 것은 여러분 불과 몇백 년 되지 않습니다. 다윗 때의 나라다운 나라가 세워지고 그 전에 말할 것도 없잖아요. 최초의 히브리였던 아브라함 때부터 떠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70명이 들어서 수백만 명이 됐는데 그냥 다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서 나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웠잖아요. 그런데 싸워서 그 땅을 점령해 나가는데 불과 한 세대 만에 그들은 노예 비슷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나라다운 나라를 세웠는데 이 나라가 언제 망했어요? 586년 BC에 망했으니까 다윗이 한 1000년 BC 1000년대 사람이라면 불과 한 400년 정도의 나라를 유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와서 그 시간들은요, 나라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라가 없는 듯한 생을 살았고 로마 제국에 점령되고 나서는 아예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불과 나라를 이루며 살았던 시기는 한 400년 정도 나라다운 나라.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 오늘날은 유대인들이라고 부르지만 이들의 삶은 본질적으로 떠돌이의 삶을 삽니다.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예. 나라를 잃고 유대인들은요, 자기 자녀들이 성인이 되기까지 이것을 가르쳤는데
그것을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는 첫째,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보내셨다. 세 번째, 하나님이 너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 아까 캠프에 자녀님했던 목회자 자녀 한 아이를 소개를 했는데, 이 아이가 이 말씀 듣고 자기 인생의 방향을 결정을 해버립니다. 바로 이 세 가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 땅에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라는 이 비전을, 떠돌이의 삶을 살고 있는, 나라 없는, 집도 없는 자기 자녀들에게 성인이 되기까지, 태어나면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이 세 가지 사실을 주입시킨 거예요. 오늘날 세계의 가장 영향력 있는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금리를 올려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가 힘든 거예요. 유대인들, 세계 금융계를 주름잡고 있는 이들이 유대인이, 정치계를 주름잡고 있는 이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기업을 주름잡고 있는 이들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근데 그들의 삶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뼛속 깊이, 언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하예리에게 지금부터라도 뇌의 안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뼛속 깊이. 두 번째,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보내셨다. 어쩌다가 온 게 아닙니다. 원하지 않는 생명인데 온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생명이 잉태되었던 간에 그 생명은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유대인들이 그 사실을 뼛속 깊이 각인하고 있으니까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존감이 높겠습니까? 세 번째는 더 자존감을 높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 자기 모습은 별 볼 일 없어요. 히브리예요, 떠돌이에요, 집도 없어요, 절도 없어요, 옷도 누추해요, 나라도 없어요, 핍박당해요, 조롱당해요. 그런데 그들 안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 이것을 태어나면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주입을 시킨다고요. 주입을. 그리고 그것이 가장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될 본질적인 삶의 방향과 목적과 내용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눈을 번쩍 뜨세요.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사세요.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라고 주저앉아서 울고 있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의 삶을 맡겨서 이제 오늘 이 말씀 듣는, 오늘 내가 이제가 태어난 갓난아기라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돈 따위가 그것을 건들 수 없다, 나의 상황 따위가 그것을 건드릴 수 없다. 여러분 뇌를 세척하세요. 세뇌 하세요. 사실은요, 이 설교는요, 여러분의 뇌를 세뇌시키는 거예요. 씻어가지고 새롭게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로 여러분의 뇌를 세뇌시키는 작업입니다. 밖에서 교회를 향하여 설교를 세뇌 작업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세뇌시키는 거예요. 세뇌. 제대로 세뇌 당하면 그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와 같은 말을 듣고 쫄아가지고 나는 세뇌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말씀 들을 때 듣는 척 하는데, 나가면 이 말씀 다 던져버리고 다시 세상에게 세뇌당한 대로 살면 세상의 사람, 마귀의 사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인생의 끝은 어떤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망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일 지금 망해가고 있다면 그것 때문인 거예요.
다시 일어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뇌를 세척시키세요. 부모가 먼저 세척시키세요. 형제 가운데 가장 마지가 먼저 세척시키세요.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살 길이 있는 거예요. 나라를 잃고 떠돌아다니던 유대인들은 이 세 가지를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자녀들이 가르쳤습니다. 1948년에 중동에 이스라엘 그 자그마한 나라가 세워졌을 때 세계에서 다 모여들었습니다.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들, 아프리카에 있는 유대인들, 중국에 있는 유대인들도 외모는 동양 사람이나 그러나 그들의 본질은 유대인이기에 그들도 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전 세계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사람들이 말이 하나로 통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릴 것이다. 그런데 불과 몇 년 만에 3, 4년 만에 그들은 그 자신들의 말을 하나로 맞춰갔대. 그 이유는 뭐겠어요? 세계 곳곳에서 얼굴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 땅에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는 이 세 가지를 교육받으면서 이 성경으로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높이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 유대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얘기. 그들은 어떻게 가장 위대한 민족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위대하신 하나님, 떠돌이에 불과했던 그들을 향하여 비전을 보시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신 그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약속을 붙드냐는 너무 중요해요.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에 불과했던 몇몇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비전을 가지셨어요. 비전을 가지셨다는 것은 먼저 그들의 앞을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전이라는 건 뭐예요? 내 비전은 뭐야 할 때 내 앞에 나는 어떤 걸 할 거야 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에게 비전을 가지셨다는 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하실 일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들에 대하여 보셨던 것은, 떠돌이들에게 품었던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 찾았으면 아멘.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들을 내게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출애굽기 19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말하라. 말이 중요합니다. 어떤 말을 할까요? 어떤 말. 매일매일 핸드폰을 보면 핸드폰에서 나에게 넣어준 말을 하는 거예요. 독서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독서를 하라고 하는 까닭은 그 책에서 우리에게 넣어주는 좋은 말들을 담아야 그 인생이 그 책의 언어대로 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먼저 담아 놓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네. 제가 세상에서 약 장사하면서 술 퍼먹고 다니면서 엉뚱인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셔서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를 가고 교회를 섬기면서 제 안에는 그 전에는 세상의 것들이 들어가다가 하나님의 것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내 입의 말에서는 이제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람이 변하기 시작해. 아버지와의 관계가 망가졌던 저에게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관계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다른 걸 공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할 때 어떤 말을 하셔야 되겠어요? 세상의 말을요? 세상에서 시장거리에서 들었던 말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청년들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이들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을 그 입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요, 유대인들은 모계사예요. 모계사. 엄마가 유대인이면 아빠가 유대인이 아니어도 그 자녀는 유대인. 아빠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면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래.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요? 엄마는 이 아이를 뱃속에서부터 가지고 있을 거예요. 0세에서 3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이가 자라는 데는. 왜냐하면 그때 아주 깨끗한 뇌이기 때문에 그때 그 아이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그 평생에 살아가게 될 방법론을 익힌다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평생 그 3세 동안 같이 있습니까? 아빠들은 같이 안 있습니다. 누가 같이 있습니까? 엄마가 같이 있습니다. 엄마가. 그러니까 이 부모들의 세계관은 거의 엄마의 세계관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유대인이면 자녀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엄마가 0세부터 3세까지 아이에게 뭘 먹여주는 게 좋겠어요? 뭘 먹여줘야 될까요? 이 청년들은 잘 들어요.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 낳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 자녀의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자라나면서는 누구의 역할이 중요하냐면 아빠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아빠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서 있으면 아이들은 흔들렸다가도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아빠가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은 흔들렸다가 멀리 가버립니다. 아빠 잘 들었어요. 아빠가 둘이네. 잘 들어, 아빠. 나는 잘 듣고 있어요. 문제는 김주현 집사 당신입니다. 잘 듣고 있습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진짜. 내가 얘기했죠. 오늘 설교는 내가 억지로 힘을 내지 않는다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고요. 김주현 집사 잘 들으십시오. 아멘. 네. 아멘도요. 크게 하세요. 아멘 이러지 말고 아멘 그래, 크게 하시라고.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그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참 한심한 지경 아니에요? 한심한 지경. 수백만 명이 도망쳐 나왔습니다. 나와보니 집이 없어요.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업어 키웠다. 내가 내 말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다. 내 소유는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이다. 근데 지금 집이라도 있고요. 먹을 거라도 있고요. 뭐 편하게 입을 옷이라도 있어야 그런 말들이 들어오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지가 선포되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 이렇게 보면서 약간씩 물러나가지고 원세계 복음을 선포를 안 하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을 안 하는 거야. 오늘 성령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무 것이 없어도 타협된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라. 잘 받으세요. 수백만 명이 길거리로 나앉아 있어. 그죠? 근데 거기에 이 비전의 메시지가 선포하시는 거예요. 말해라. 이스라엘 백성 말해라. 말해라.
설교자에게 말해라. 교인들의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그들에게 비유를 맞추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선포해라.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빠요, 교인들은. 나도 목회자 세미나 같은 데 이렇게 가면 내 코가 석자잖아요. 그런데 막 비전을 가지라고 말해요. 그럼 내 속을 빈정이 상해가지고 그게 잘못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셔요? 참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이런 말을 어떻게 받아? 목사님은 진짜 세상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바깥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비전이 선포됐습니다.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그 말씀 자체만 놓고 보면 참 듣기 좋은 말이에요, 듣기 안 좋은 말이에요. 듣기 좋은 말이잖아요. 그러면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믿어도 손해가 안 나고 안 믿어도 손해가 안 나면 어떻게 하는 게 나에게 유익이겠습니까? 믿는 게 유익이죠. 까짓거 믿어버리는 거죠. 예. 믿어도 손해 안 나고 안 믿어도 손해 안 나. 그럼 뭔가를 하나 더 하는 게 낫지 빼는 게 낫습니까? 예. 그럼 말씀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믿어버리는 거예요. 예. 믿음이라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말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 알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러니까 이게 참 베드로 전서를 계속 이렇게 함께 읽고 되새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보여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보여요. 벌써 베드로는 1절에 나그네라는 이 히브루 하나님의 비전의 대상의 본질을 깨뜨려 버린 거잖아요. 예. 베드로가 어부 출신이고 성격도 그렇고 뭐 이런 말은 들을 것도 없어요. 이제 베드로는 인생의 본질,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깨뜨려 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뭐라 그것을 어디에 담냐면 나그네라고 담아요. 히브루, 니네는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에게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규정을 해보는 겁니다. 규정을. 너희는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자야.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보여. 베드로라는 사람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느 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닌지를 파악할 때 사실은 그 사람의 우리 옛 조상들은 유교적 세계관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신언서판, 그의 풍모, 외모. 그래서 항상 의관을 바르게 정제합니다. 바르게. 좋은 옷, 비싼 옷을 갖춰라, 이게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 가운데 가장 깨끗하게 입으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게 신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몸에 뭐 오늘날로 치면 문신이나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훼손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딱 이렇게 나왔는데 손을 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문신이 여기 딱 있어. 문신이 있는 사람은 아예 대통령으로 나올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어디 안 보이는 데다 이렇게 했으면 모를까. 그게 신입니다. 한 사람을 볼 때. 두 번째, 언입니다. 언은 뭐예요? 말입니다. 그의 말하는 품새를 보면서 저 사람을 파악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글씨입니다. 글씨, 필체. 오늘날
진짜 이 신원섭판 가운데 신도 되고 언도 되지만 이 서가 안 되는, 거의 안 서냐, 서가 안 됩니다. 왜요? 다 이러고 있고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 하율이는 서가 아주 멋집니다. 연필 잡는 게 좀 문제이긴 해요. 내가 보면 가르친 대로 이렇게,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 볼 때는 가르쳤거든요. 왜 가르쳤냐면 처음에 이렇게 잡더라고요. 이렇게 잡아, 이렇게. 그래서 안 돼 이렇게 잡아. 그래서 목사님, 선교사님이 보면 이렇게 쓰다가도 목사님, 선교사님 보면 뗐다 이렇게 바꿉니다. 그리고 지나가면 또 이렇게 바꿉니다. 이렇게 잡지 마세요. 말 나온 김에 하는 거고, 글씨가 너무 반듯합니다. 너무나 잘 씁니다. 어쩌다 보니 또 하율이 칭찬인데,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해야지. 판, 세 번째는 판, 평판입니다. 신언서가 종합이 되어서 그 사람을 이루는데,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평판입니다. 평판. 그래서 우리 옛 조상들은 신언서판 이렇게. 서양은요?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을 깨끗하게 입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보고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고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고요. 그 사람의 이건 글씨는 모르겠네. 못 알아듣게 쓰는 글씨보다는 아름답고 유려하게 글씨를 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서 그의 평판이 되잖아요. 저의 평판은 무엇이었을까요? 분당 안신교회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이 저에게 붙여준 별명이 있습니다. 영국 신사. 진짜야, 진짜. 지금이야 내가 머리를 이렇게 기르고 뭐 그냥 티 하나 입고 바지도 막 이렇게 편한 거 입고 다니지만, 의관을 정지하고 다녔습니다. 머리도요 항상 길이가 늘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를 영국 신사라고 그랬습니다. 영국 신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미지가 반듯하고 말이 어떻게 해요? 그 뭐예요? 하여간 일목요연하고, 베드로를 보는 거예요. 베드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지금 베드로가 보인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10년을 했는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모습이.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단 한 걸음도 진보가 없어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였다면 그는 나날이 변화가 될 겁니다. 더 나빠졌다면요, 이건 완전히 문제입니다. 이건 사단의 자식입니다. 진보가 있어야 됩니다. 진보가. 네. 베드로는 처음 시작은 정말,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어요? 베드로 완전히 실패한 사람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있는 거 전부 다 줘버리고 그냥 맨몸으로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3년 동안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내가 꿈꾸었던 혁명이 일어나겠다. 근데 왕은 고사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 스승이 너 나를 배반할 거야 라는 이 말대로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집도 절도 없고 완전히 자존감도 완전히 바닥뿐만 아니라 바닥을 뚫고 막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살아갈 가치가 없는 거야. 가치가.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는 것이 다행일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중에 히브리가 된 거예요. 떠돌아다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앞을 보셨습니다. 뭘 보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고요. 내 양을 먹이라고요. 차라리 배반 안 한 사람들에게, 배신 안 한 사람에게
가서 너는 네 양을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하면 너무 이해가 잘 되잖아요. 그런데 배신자예요, 배신자. 한마디로 하나님을 거역한 자예요, 하나님. 근데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가지고 너 내 양을 먹이라 비전을 선포하신 거예요. 누구처럼? 하나님 아버지처럼. 그리고 놀랍게도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때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때 다시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다시 거듭나기 바랍니다. 다시 태어난 이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나도 다시 태어나고 여러분도 다시 태어나고. 예. 그리고 베드로는 그때부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말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기도하러 올라가는, 예배당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평생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다리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그 길을 오랫동안 다녔기 때문에 자주 보았던 그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손을 내밀자 그는 자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을 합니다. 나는 네가 원하는 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준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아멘. 네. 하나님의 비전에, 예수님의 비전의 사람이 되어서 자기 인생을 새롭게 출발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약속, 그 하나님의 말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네. 바보처럼 미친 듯이 오늘부터 결단하시고, 세상의 말이 아니라, 세상에 이렇게 떠다니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진 그 말을 하겠다고. 우리 가정은 이제부터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 땅에 보내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다는 이것으로 가정 전체를 다 세뇌하시기를. 그렇다면 그 약속의 능력이 여러분 가정에 부어지고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면,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평판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평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도 정신을 좀 더 차릴까 봐요. 메시지에 타협이 없을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히브리들이 자기 민족으로 치면 지금 생애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생애 전체에서 그것을 철저하게 붙들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더리진 처치, 더리진 미니스트리도 이제 우리의 입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누가 이렇게 뭘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겠어요? 세상의 말을 담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드는 그 말씀으로 내가 내 입에 말을 채울 테니 하나님 그 입에 말을 담아 주옵소서.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도 가장 위대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예배를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 시작 과정도 알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도 설교자도 따라가겠노라고 말씀하며 이 메시지를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세 가지 기억합시다. 첫째,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둘째,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보내셨다. 셋째, 하나님이 너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하면 뒤에,
둘째 하면 뒤에, 셋째 하면 뒤에. 첫째, 둘째, 셋째. 아멘.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을 완전히 세뇌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